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는 그의 책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진리 따위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것이 진리이건 아니건 그 사실 여하는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이 일에 적극 동의합니다. 요즘은 말씀 묵상이 어디든 누구든 어느 교회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묵상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이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필수 선결 사항인데 그것은 상관없이 그저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성급한 묵상, 조급한 묵상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묵상은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후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묵상하려 하신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만 오늘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묵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리가 대답했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를 먼저 제대로 해결해야 본문 묵상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앞부분을 보아야만 하는데 적어도 한 문단 정도는 앞을 보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먼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이라고 하면 12장 20절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왔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지요. 물론 12장 20절 이전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대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그때 예수님이 그동안 기다리시던 바로 그때 그래서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드디어 내가 땅에서 들려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 벌어지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중에서 하시게 된 것이 바로 33절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해석한 대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는 뜻입니다. 들리신다는 것은 곧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가를 얘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오늘 읽은 34절 말씀이 됩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쉬운 번역인 메시지 성경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무리 가운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는 꼭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답을 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답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답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 묻지 말고 그보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온 메시아, 그가 아직 살아 계시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연히 메시아가 누구냐? 그가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느냐? 살아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느냐? 이런 식의 의문으로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 그분, 그들 눈앞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뵐 수 없게 될 터인데 지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호련히 그것을 떠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도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피해 숨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잠깐 그들 앞에서 떠나가셨다.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의 얘기는 멈추고 사도 요한이 직접 37절부터 43절까지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표적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던 송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런 일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3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 그건 이미 그런 일이 예고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인 이사야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까닭은 전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전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라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주의 팔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타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팔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해졌고 이미 보여줬고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강경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본문은 오해를 일으키기 쉽지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마음 무디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장본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닫혀져서 그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오지요. 다소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24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생을 지낸 후 그들은 자기의 습관에 고착되어서 예수님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굳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완고함, 교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까지 가로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 이런 완고함은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요한은 그들의 불신앙의 또 다른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42절, 43절이었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떤 이들이 믿을 마음은 있었지만 공적으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움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더 사랑함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 삶을 속속들이 비춰줄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빛 대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빛의 아들이 될 것이고 우리도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빛이신 그분을 따르면 빛의 아들이 되고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오만한 마음을 털어버립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 던집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아멘으로 받고 믿읍시다. 그분의 뜻,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아들이 되는 길이며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한 이 세상, 이제 우리 모두 빛의 아들로 세상을 밝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오늘 지금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대신 주님 따라 빛의 아들이 되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실사오니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